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주신 새해에 예수님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주신 새해에 더 큰 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합예배인데 다 시골이고 어디 가서 3분의 1만 앉아 있네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지도자가 공백을 하면, 누군가가 떠나거나 죽거나 하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떤 일을 너무나 잘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리더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민족을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유지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그 영적 공백기, 즉 엘리야가 떠나고 난 그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할 텐데 이 엘리사가 그만한 인물이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엘리사가 그 영적 공백을 메울 만한 인물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중요한 첫 사역 두 가지를 하게 하셔요. 그 두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소금 기적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또 다른 기적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이 무엇과도 비슷하냐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요.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정당하다, 이런 것을 증인을 세울 때 2명 아니면 3명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는 사역들 중에 처음에 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 역사적인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만드셔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소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딱 끌고 유서 깊은 여리고 땅으로 이끌어가요. 여리고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2세대, 즉 광야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그 2세대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곳이에요. 왜 선물이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곳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누군가가 또다시 무슨 성을 쌓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딱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을 그때 아합 왕이 왕으로 세워진 그때 히엘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해요. 쌓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맏아들이 큰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저주가 이미 임해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 여리고 땅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땅은 눈에 보이면 참 좋아요. 눈에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성을 쌓고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이 방어하고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땅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임과 유산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그 밑에 촉촉이 적셔야 될 물이 좋지 못하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서 깊은 여리고 땅으로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죠. 엘리사가 사환에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라, 담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는 곳에 가서 소금을 딱 뿌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물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엘리사가 선포를 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말로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물이 회복이 됨을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은 땅, 그런 땅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그곳을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인 것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이 그래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했던 이 첫 번째 소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은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딱 봐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만한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땅과 같지 않게 열매 하나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의 그릇에 딱 뿌리니까 그 물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땅,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고 싶었던, 원래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러한 땅과 그러한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리고에서 이 소금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으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정한 생명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진정한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해요. 다 가진 것 같고 진짜 생명이 있어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 기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은 여리고 성처럼, 여리고 땅처럼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필요한 시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이 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불임의 그리고 죽음의 땅이었던 여리고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보다도, 여리고 땅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리고 땅보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더 비참한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딱 보시고 너무나 행복하셨던 거예요. 만드시고 난 그때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감탄사를 남발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형상을 통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만드는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제 뒤집어 싸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내지 못하는 불임의 땅처럼 이 땅과 이 세상을,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리고 땅이 겉모습은 번지르하잖아요. 하지만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여리고 땅처럼 이 땅은 겉은 번지르해요.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생명을 누려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사력을 다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얻게 되는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살려고 무언가 얻고 얻지만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로 부림의 땅이 되어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마음을 호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땅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호세에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그만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너희들을 이 유황불에 다 없어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의 마음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된 여러 성경을 보니까 카톨릭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쉬운말 성경이든 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해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뜨겁게 복받쳐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영원한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불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땅처럼, 여리고 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이 뜨겁게 복받쳐 솟아오른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 다시 생명을 내는 그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담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처럼, 제가 자꾸 가끔씩 이렇게 헛소리를 한번 하죠. 이런 목사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 먹어야 한대요. 배웠어요. 물 먹어야 된다고. 새 그릇에 담긴 소금과 같은 그것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딱 뿌려지자 불임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던 그 여리고가 생명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그릇에 담긴 소금처럼 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치심으로 말미암아 불임의 땅이요 죽음의 땅, 그 땅이, 이 세상이 생명의 땅으로, 생명을 내는 땅으로, 세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지 않으면 맛도 내지 못하고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녹아버린 소금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쏟아 부어서 불임의 땅이요 죽음의 세상이었던 이 땅과 이 세상을 생명을 내는 땅으로, 생명을 내는 세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죽음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 때문에 이 죽음의 땅과 이 불임의 세상이 생명을 내는 세상으로 회복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그릇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딱 뿌리자 그 물건이 회복이 되면서 죽음의 땅이요 불임의 땅이었던 그 여리고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새 그릇에 담긴 소금처럼 이 땅에 딱 뿌려지니까 이제 죽음만 맛보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던 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새 그릇에 담긴 소금과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려내는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에게 딱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내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살려내는 소금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에 딱 뿌려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스스로 뭐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생명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인생에 그 삶에 딱 뿌려지게 되면 그 삶은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인 예수님이 소금처럼 우리 인생에 딱 뿌려지면 어느 인생도 어느 죽을 인생도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처음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히브리식 발음이요 헬라식 발음이라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로 불리기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벗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생명을 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인생이었고 불임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금 대신 예수께서 그의 인생에 딱 뿌려지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소금이신 생명의 소금이신 예수님에게 딱 뿌려지자 그의 인생이 이제는 불임의 인생이요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살려내는 인생, 생명을 맛보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어요?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처럼 살아남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산 증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옆에 성도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내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심각해지면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인생이거든요. 생명의 소금이신 그 인생, 그분이 내 인생에 뿌려져서 내가 지금 마치 여리고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살려내는 소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된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려내는 소금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우리와 함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제 나 혼자 생명을 맛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죽음과 불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진정한 생명을 맛보는 세상이요, 불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살리는 소금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생명을 맛보는 존재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리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나 혼자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소금은 참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미료로 사용되었어요. 또 방부제, 치료용, 언약 체계를 하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의학용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다 패망을 시키면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증해내기 위한 도구로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내는 소금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처럼 다양한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귀하게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생명의 소금으로 계신 예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저와 동행하겠어요? 우리 성도님과 왜 생명의 소금으로 동행하겠습니까? 그저 너 혼자 생명만 누리라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 나로 하여금 생명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려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감당하기가 힘들긴 하죠. 내 욕심이 아직 살아있고 육신의 생각이 아직 살아있어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살려내는 소금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세워진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려내는 소금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고, 마가복음 9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비유를 이 3복음에서 모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를 다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소금인데 참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이 당시에 소금은 바다에서 염전을 가지고 소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소금 산과 같은 곳에서 캐는 것이었거든요. 돌처럼 캐는 것이었어요.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소금은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 소금 필요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뿐인 거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 뒤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너희가 살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를 갖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살려내는 소금의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그 일을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딱 밑에 붙여놓으셨어요. 끝마디.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 어디도 쓸데없는 인생처럼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살려내는 소금의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길바닥에 던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보십시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난받고 있는 교회, 비난받고 있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려내는 소금의 사명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려내는 소금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내고 어떤 식이든 소금의 원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소금처럼 완전히 쏟아 부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죽음의 땅, 불임의 세상이 생명의 땅이요 생명을 내는 세상으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성도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녹이는 희생으로 섬기라, 그 모습이 바로 소금의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 삶이에요. 네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이 녹듯이 너를 희생하여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 희생하는 삶, 그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50절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소금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 화목해 만드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살려내는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어떻게 주셨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소금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기 부정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 마음에 품고 소금처럼 자신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자신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사명자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살려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금을 두고 화목해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관계로 항상 놓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회복시키냐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소금처럼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희생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자신의 맛을 내고 기능을 하는 것처럼 나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바로 삶의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사명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통해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하나를 또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위에는 소금, 바로 밑에는 무슨 비유냐면 빛에 대한 비유예요. 빛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빛을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소금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장 행복하시겠죠. 그의 인생, 살려내는 소금의 인생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경험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화목이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너희들의 이불을 통해서 외쳐졌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제서야 우리의 희생과 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화목을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화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소금이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소금을 두고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처럼 나를 녹아내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두 번의 설날이 있잖아요. 신정과 구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두 번의 기회를 주실까? 처음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첫 신정에 감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정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소금으로 불렀는데, 살려내는 소금으로 세웠는데, 이제 네가 지난번에 기회를 놓쳤으니 이번 기회를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소금으로 이제 부름받아 구정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가족과 함께 만나는 이 날이 참 서로 다른 두 가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는 참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 이제 헤어질 날이 되면 헤어짐이 너무 아쉬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막 다양한 이게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져 있는 그것이 이 명절이 아닌가 싶어요. 오지 않았으면,
아우 왜 이렇게 이런 명절은 빨리 오는지, 제사에 관한 문제, 재산에 관한 문제, 뭐 부모를 누가 모시느니,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느니, 뭐 수많은 가족 간에 만들어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그러한 때일 수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만나서도 형식적으로 그냥 만남을 하고 빨리 끝내고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때가 이런 명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가정들 가운데 이제 만나야 된다 하면 더 큰 불편함이 몰려오잖아요. 제사에 관한 문제들, 또 뭐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 형제들 간에 이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과의 이 문제들이 참 함께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나고 그냥 끝내고 오고 싶은,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된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가 이런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요, 생명에 살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가정 안으로,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가족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도 어느 순간 원수지간이 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가족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웃 사촌보다 못한 것이 형제지간이다. 그 정도로 가정이 깨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살리는 소금으로 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곳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열을 겪고 있는 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자리가, 나눔의 자리가 참 불편하고 빨리 끝나고 오고 싶은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으며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금이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화목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함으로 그 자리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느 정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 만들어진 그 작은 화목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녹아야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참는 거죠. 녹아내리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무너지고 깨지고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그 가족 안에 들어가서 네가 녹아져 내리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 간에, 친척과 친척 간에 화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려내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이유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그곳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오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할 수 있죠.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감내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불임의 땅, 죽음의 땅이었던 이곳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 그 존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시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네, 그것도 맞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너의 친척이 다시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만들어내고 가족과 가족 간에 분열되었던, 깨졌던
원수지간처럼 갈라졌던 그 가족이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한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살려내는 소금을 품은 소금의 사명자로 세우신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친척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얼굴에 인상을 쓰고 검은 얼굴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얼굴, 생명을 누리는 그 얼굴을 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금처럼 그 자리에서 녹으시길 바라요. 그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찾으시는 그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